2022년 4월 11일 사순절 전교인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전교인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 찬송가 489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신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매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가네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는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가네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나가네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길에 힘쓰고 속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가네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셔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 하루를 여는 첫 시간 주님과 만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거저 주시기 위해 그토록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북수원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성경 필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품 큐티를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보내며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로운 한 주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7지역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의 상징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다를 것도 없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지신 십자가기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기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찬양하는 7지역의 찬양을 받으시고 지역장님과 속장님들과 모든 속도원들 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낼 때에 예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혜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긍휼히 여기시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7지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35일차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35일차 4월 11일 월요일 말씀 주제는 부활의 비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성도들이 또한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는데 부활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가. 고난주간 새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은 듯하지만 이미 우리의 고난은, 십자가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고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함께 읽는데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내가 받았고 너희도 받았다. 무엇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에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은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이런 증인들이 있다. 8절 맨 나중에 마지막엔 만삭되지 못하여 7푼이 같은 8푼이 같은 덜 되어서 떨어진, 물론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단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덜 떨어진 개월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은혜다, 은혜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이 살리셨고 그것을 보았다라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제 이 말씀 후의 내용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부활의 비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 어쩌면 부활의 디딤돌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또 개인적으로 좀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품 키티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어 로마군이 주둔하였고 로마군을 실제로 지휘하는 백부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가 정식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군 백부장인데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오후 3시쯤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로 들어와 고넬료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가 두려워하여 묻습니다. 천사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때 천사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에도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로 로마군이 주둔하였고 세관이 있었고 또 역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은 백부장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교회 장로들, 대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청해서 좀 오셔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 백부장은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한 그 백부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도 갔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로마군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으니 그의 간청을 좀 들어달라고 유대교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은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가버나움의 백부장 역시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푼 선행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안정입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에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도록 남을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쓴다. 오래도록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금이 변하지 않을 테니까. 오래도록 남을 가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에 앞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외식에 대하여 지적하셨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덕목이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몰라주면, 사람들이 안 보면 어떻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시도록 해라. 즉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그만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그릇된 행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말로 좀 듣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 당장 그런 일 끊어라, 없애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재물을, 돈을 저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더더욱 재물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지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사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만, 이 땅 일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땅에 쌓지 말아야 할 이유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고 도둑이 뚫어 훔쳐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재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더욱이 그 재물을 끊임없이 넘겨다 보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쌓은 것은 걱정을 주고 때가 되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에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말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하늘에 쌓은 것도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좋은 일이 아닌데 그 반대로 하늘에 쌓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을,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과 천주교의 신부님과 그리고 유대교의 랍비와 세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나는 저 앞에다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돈을 휙 던져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것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는 너무 적다고, 나는 돈을 휙 던져서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더니 랍비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돈을 몽땅 하늘을 향해 휙 던졌다가 땅에 떨어진 것만 나는 쓴다고. 집에 가서 생각하시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하늘에 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려 도와주는 선행을 장려하십니다. 물론 이 구제도 사람에게 보여 자기가 칭찬받으려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자기 의의를 과시하려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도록 드리는 것을 또한 강조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기도요, 구제요, 금식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땅에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물은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은 그 결실의 물질은 보물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수고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수고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 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땅에 쌓는 사람의 마음은 땅에 머물고 하늘에 쌓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머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물질을 자녀를 위해 투자할 때 왜 투자를 합니까? 자녀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리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늘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사람인데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일을 벗는, 에베소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도서 2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수고하고 애쓰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지켜 그들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고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가 거저 땅에 떨어져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데 우리의 손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이 한 주간 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지켜주시고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 선을 행하여 하늘을 쌓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힘든 일이지만 땅이 아니라 좀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